오늘 새벽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젊은 목회자인 팀 체스터가 자신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역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를 물어보니 한 끼의 저녁 식사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그 책의 일부입니다. 시간은 자정이었다. 나는 여태껏 먹어본 것 중 가장 큰 고기 접시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우리가 감옥을 나선 시간은 저녁 10시 30분이었다. 데니얼과 마리는 매주 한 번씩 그곳을 찾는다고 했다. 우리는 저녁을 못 먹어서 식당으로 갔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 나는 전체 요리로 나온 샐러드가 주 메뉴인 줄 알았다.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기 샐러드 한 접시를 실컷 먹고 난 뒤 내 앞에 주 요리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일요일 가족 만찬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커다란 고기가 그것도 두 덩이나 내 앞에 놓이게 된 경이다. 데니얼과 마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강력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하며 부연하셨던 은혜다. 이 팀 체스터라고 하는 목사가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것을 사역했지만 이 한 끼의 저녁 식사, 정말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고기 두 덩이가 나와서 풍성하게 누렸던 그 한 끼의 저녁 식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어놓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엄청나게 기억에 남을 한 끼의 저녁 식사, 아니 한 끼의 식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제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평생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새롭게 회복되고 힘을 얻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고 회복됐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식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사명이 회복됩니다. 일단 이 21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21장이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20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21장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갈릴리로 먼저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일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자고 한다.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본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갈릴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원래 받았던 사명이 아니라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저 그 전의 모습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곳, 처음 그들을 불러주셨던 곳, 같이 주님과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또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사명감이 떠올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했을 텐데 그들은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이 사명이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 그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자. 자,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자 주님은 다시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멋진 식사 한 끼를 대접하십니다. 숯불로 직접 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키시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나오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아침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금 다시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회복하여. 자, 3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복음 5장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었던 시절에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그물은 텅 비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도 누가복음 5장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깊은 데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많이 잡았고요. 오늘 말씀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고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고 주님이 우리 삶에 있는 인생은 물고기가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그물이 더 풍부해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해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독교 시인인데 1990년대 후반 국민일보에 자기의 시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자, 이걸 엮어서 책으로도 냈는데요. 책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너무 연결됩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작성한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일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 아무리 우리가 호화롭게 살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없이 그물을 던졌을 때 텅 비었던 것처럼 주님 없는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주님을 붙잡기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달라고,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